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창세기 47장의 마지막 부분들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7장. 20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저에게 20절부터 보셨는데 지난 시간 요셉이 흉년 때의 한 일들이 나와 있었죠. 자, 제일 먼저 흉년이 되었을 때 이 애굽의 백성들은 자기가 가진 것 갖고 일단은 풍년을 7년 지냈고 그리고 풍년 기간 중에 흉년을 대비하라 하는 그런 아마 명이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요셉이 모른 척 시침 딱 대고 너희들 두고 봐라. 너희들 건 이제 다 우리 거, 내 거다. 이러고서는 요셉이 백성들에게 준비 안 시켰겠습니까? 그러진 않았겠지요. 이게 좋은 지도자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백성들이 준비를 시켰겠지만 백성들이 7년치를 준비는 못했을 거예요. 적어도 한두 해 먹을 거는 준비가 됐겠지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막상 한 해, 두 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자기들 가진 것들이 다 떨어지는 데가 됐겠죠. 아마 잘 버텨내도 한 3년 차쯤 되면 그때부터는 먹을 것이 모자란다. 그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되면은 그때 이제 자기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양식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돈으로 먼저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가진 돈을 가지고 나왔다. 이것으로 버텨낸 것이 그 흉풍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 돈으로도 한두 해 정도는 버텨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또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번에는 무엇이라고 제안했습니까? 예, 우리 짐승을 사주시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들도 돈을 주고 이 양식을 샀는데 이 짐승을 갖다 다 잡아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위기가 끝난 다음에 나라 죽어버리면 됩니까? 그 다음을 생각해야죠. 우리 지금 나라 어렵다고 해서 빚내가지고 그냥 다 먹자,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은 알 바 아니고 이렇게 하고 막 갈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을 이제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서 양식을 주십시오. 근데 요셉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그래 저 짐승들을 다 죽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짐승을 내면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마 하는 뜻이 아마 하나 됐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4, 5년까지는 버텨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죠. 이제 이 짐승들도
다 맡겨서 나라에서 이 짐승을 돌보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땅 가지고 죽게 생겼어. 이 땅 가지고 있어봐야 어차피 우리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 땅을 사주십시오. 그래서 그래 그럼 땅을 사는 대신에 너희에게 양식을 주마. 그런데 그 이제까지 생각해 보니까 요셉 덕분에 사는 것이 고마우니까 그들이 뭐라고 자발적으로 제안을 했지요?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제안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요. 참 이 정도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25절. 자발적인 노예를 자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제안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땅을 사고 그 다음번에 이 7년 차가 되어서 이제 7년이 마무리가 되자 그러면 땅을 그 해 다 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줬다고요? 종자를 줍니다. 왜? 흉년이 끝났으니까. 내년도에는 양식이 나올 수 있다. 내년도에는 농사가 된다. 자, 이거는 지금 볼 때 철저하게 계획에 의해서 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 계획을 요셉은 알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역할. 우리들 지금 대한민국에 이 부자들을 욕하든지 아니면 부자를 괴롭히는 그런 어떤 습성들이 있는데 이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어떤 이 흐름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엔 이렇지 않았는데 저 안양에 만안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삼덕지혜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맨 처음에 그 세우신 그 전재준 회장님 그분이 이제 박스를 줍던 분이에요. 1900 전쟁 끝나고 60년대.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분이 돈을 벌어서 사업을 시작한 게 종이 만드는 회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IMF 때 어려웠지요. 그때 회사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 회사가 사래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상여금 정해놓은 거 있는데 지금 이 회사가 어차피 망하게 생겼으니 이 아예 모든 이 상여금이라고 하는 보너스 있잖아요. 보너스는 우리 주지 마십시오. 반납하겠습니다. IMF 만일 이걸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다면은 문 닫아버리면 우리 일자리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이 보너스를 반납하고 그 다음번에 뭐 월급 인상 그런 건 우리 생각도 않습니다. 그저 이 어려울 때 먹고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래서 그 회사가 잘 컸어요. 그런데 이게 2025년도 들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민주노총에 가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금 인상 살려내라, 살려내라 이걸 한 거예요. 우리 월급 올려라. 근데 이 회장님이 바라볼 때 그만하면 월급 충분히 많이 주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파업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요즘 어떤 요구하는지 알고들 계세요? 운영을 노조가 하겠다고 그래요. 직원을 누가 뽑는다고요? 노조에서 뽑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운영도 우리 노조가 들어가 참여하고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새로운 정책도 안 되고 이런 걸 막 지금 요구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될 일이다 그랬더니 파업하고 46일 동안 파업을 했어요. 46일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종이를 납품하기로 계약했는데 납품이 됩니까? 이 신용이 다 깨져버리고 거래처가 다 이제는 당신들한테 종이 못 받으니까 딴 회사에다가 우리 얼른 종이 받겠다고 이 거래처를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회사 문 닫겠다고 선언해 버리고 그리고 회사의 이 저 부지 있잖아요. 이제는 문 닫고 이 공장 철거한다. 그래 버리고 그 땅을 300억을 주고 샀는데 지금 가치는 3천억이랍니다. 그 땅을 안양시에다 그냥 기부해 버렸어요. 그래서 회사 문 닫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없어져 버렸죠. 46일간의 파업 후에 회사는 문 닫고 회장님은 이제는 너희들하고는 안 한다. 여기에 있는 공장은 문 닫았다. 그래서 다른 시에 있는 저 지방에 있는 공장들만 움직이겠다. 해버린 거예요. 잘한 거지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서 나오니까 문 닫아 버리겠다고. 지금 현대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현대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파업하는데 이건 도무지 끝이 없으니까 계속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저 미국 조지아라는 곳에서 11조 들고 가서 공장을 만드는 거기에 기계들이 예? 이 로봇이 그냥 1000대를 들여놨는데 이게 공장을 다 전체적으로 움직여요. 그렇게 하니까 파업이 없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 그래 너희들 파업하면은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문 닫아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 얼마 전에 이 20대 30대가 아니 당신들 나이 많은 이 노조 지도자들 전부 50대 60대들인데 당신들은 은퇴가 몇 년 안 남았지만 우리는 이제 막 들어왔는데 우리는 여기서 30년 일하고 40년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상황이 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노조 안 한다. 2,600명이 탈퇴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노조에 그 일 안 않고 맨날 그 투쟁만 하고 노조 사무실에 근무한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월급을 못 주게 된 지경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 회장도 그래요. 당신들 파업해봐라. 그러면 여기 이 기계 갖다가 미국에다 그냥 갖다 줘버리고 거기에서 그냥 다 생산해버린다. 우리나라 일자리 다 어찌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하나하나 진행되면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로봇 여기서 일 시키겠다 그랬더니 노조 허락 없이는 로봇 한 대도 못 들여온다고. 노조의 허락 받아야지 들어온다. 이렇게 지금 막 나오니까 그렇다면 그냥 회사 문 닫아 버리겠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드릴 말씀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투쟁 하는데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이게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고 사회를 죽여나가는 길이에요.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런 지경까지 갔는지 모르는데 우리 과거에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참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자 오늘 여기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면서 요셉의 일대기를 잠깐 저희들이 정리하고 오늘 본문 이 마무리를 들어가도록 하지요. 요셉은 지혜로운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지혜가 있어요. 왜? 어떤 지혜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예요. 꿈을 꿨고 그 꿈을 풀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꿈도 그러니까 바로의 꿈도 해석해 줄 수 있는. 근데 이 꿈 해석이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대책을 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신기한 게 그지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요셉이 17살 때 꿈꿔가지고 형들의 미움 샀다는 것은 알겠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라의 위기 속에서 대처해내는 지혜를 갖게 됐을까?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하나님.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안 믿나요? 믿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 한국교 교인들은 하나님 믿는데 이 지금 바라보면은 이 시대를 분별 못하는가요? 아니 지금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를까요? 요셉은 하나님 때문이라는데 우리는 왜 모르고 지금 보십시오. 지금 나타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국가의 법들이 우스운 법들이 막 나오는지 지금 종교단체가 이 나라의 정치에 관여하면 종교단체 해산시키겠다 그래요. 근데 이 지금 대상이 제일 먼저 이단을 갖다 지목했지만 이단 먼저 딱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교회예요. 지금 목사님들 가운데서 지금 나와가지고 나라의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그 교회 다 그냥 문 닫게 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인데. 그런데 제가 엊그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악법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군인들이 이게 불법이라 판단되면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하는 군인 기본 복무법이래요. 그러면은 이런 법을 지금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불법이라 판단되면 누가 판단해요? 누가 판단하죠? 내가 판단해요. 그럼 내가 휴가 받았어요. 그런데 나라의 위기라고 해서 지금 빨리 소집 중간에 나와라 그러면 나는 합법적으로 휴가 받았으니까 난 안 나가. 이렇게 하면은 불법으로 날 소집했으니까 안 나가 그러면 나라 되겠습니까 군인들? 아니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테러가 일어나서 이 군인들이 들어가서 할 수 없이 진압하기 위해서 총을 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총 이거는 아니잖아. 그러고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 군인들 이게 이렇게 되면 될까요?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명령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하는 움직이는 이 질서 체계가 없다면은 군대가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당나라 군대라 불러요. 그렇게 되면은 군대는 이건 오합지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에 이 불법이다 아니다를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왜? 아니 지휘관이 일일이 어떻게 다 설명하고 명령을 내리겠어요? 이건 배경이 이러하고 이건 이러니까 이건 합법의 영역이고 이러면서 명령 내리나요? 그럴 수 없는 것이 군대인데. 그러니 지금 이 나라 꼴이 뭐가 돼가는지 사실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그런가 보니까 지금 군대를 지금 이끄는 사람이 지혜로운가? 그거부터예요. 국방장관이 지금 군대를 아는 사람인가? 대통령은 군대를 알까? 국무총리는 군대를 알까? 왜? 육군사관학교 한번 나와 봤어야죠. 군대 경험을 해봤어야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군대를 지금 대통령, 총리 그리고 그 다음번에 국방장관 다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도 군대 안 가본 사람들이거든요. 거기다가 국방장관 했다가 단기 사병, 옛날엔 방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했던 사람 무슨 군대 생활을 무기나 뭐 제대로 알긴 알겠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군대 수장이고 거기에서 지금 이걸 컨트롤하라 하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군대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막상 군대를 아는 사람들은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닌가 봐요. 이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니까. 지도자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움에 대해서 할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저 강남이 땅 지대가 낮은 분지인 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 비 많이 오면은 강남은 그냥 물이 맨날 잠기던 동네가 저 강남이라서 거의 땅값이 형편없었어요. 근데 언제 땅값 올라갔냐 하면은 저 팔당댐 그리고 저 춘천의 소양강댐 이거 댐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물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니까 비가 내려도 거기서 물 가두고 홍수를 통제하기 시작하니까 땅값이 올라간 거예요. 알고들 계셨죠? 모르셨어요? 강남이 맨날 물천지였거든요. 물난리. 그래서 거기가 개발이 됐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기업 삼성, 현대, 이병철, 정주영 둘 불러놓고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이거 둘이서 알아서 서로 이 댐 공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냥 이병철 회장 그냥 명령 받아가지고 그래서는 이 소양강 댐 만들고 이 팔당의 댐 만들고 하는 거 한강 이 관리 계획이니까요. 그걸 하느라고 아주 그냥 온 모든 팀을 다 불러가지고 막 짜고 있는데 정주영이라는 사람은 탱자 놀기만 해요. 참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 나중에 계획서 허접한 걸 갖고 오니까 당연히 삼성이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뭐 했나 보니까 돈만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시켰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걱정 말라고 저 이병철이가 그 잘할 거라고. 이병철이 잘한다고. 그래 놓고는 막상 댐 딱 만들어 놓으니까 뭐하냐. 압구정동에 삼성동에 땅 실컷 사놓은 거예요. 그동안에 모은 돈 갖고. 그래가지고 압구정동에 뭐래요. 댐 공사 딱 끝나니까 현대 아파트 지어버렸네. 여러분 아시는 코엑스. 이런 거 지금 거기다 해버린 거예요. 이 땅값 비싸질 거 알고 땅 사놓고. 그땐 땅값 쌌으니까. 자, 사람마다 다 각각이지요. 그리고 일 잘하는 머리가 있고 또 그리고 앞나라를 생각하는 머리가 있고 그래 놓고는 이렇게 그 사람이 사실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대학 나온 사람들 수만 명 거느립니다. 그런 기업체 회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꼭 공부 많이 했다. 그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남이 못 보는 걸 볼 줄 아는 사람. 그걸 가지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재벌 그러면은 아주 나쁜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재벌은 타도 대상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 네가 그 사람들의 머리 반이나 따라가면 얘기를 해라 이거예요. 10분의 1만 따라가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이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저 어디입니까? 인천 부둣가에서 노무자 하던 사람이에요. 아시죠? 이 그 인천 노무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벼룩이 많아요. 그냥 하루 인종일하고 그냥 피곤해서 잠들면 그냥 벼룩이 와서 딱딱 자꾸 물어대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무자 숙소에서 거기다가 그 야전 침대 하나 사갖고 딱 올라가 누우니까 아이고 또 이제 벼룩이 또 안 물어요. 며칠 일주일 지나니까 그 야전 침대 타고 올라가고 또 무는 거예요. 야, 요것들 그러니까 못 견디니 어떻게 해요? 이거 어쩌면 좋으나 그러니까는 야전 침대 다리 4개 있잖아요. 거기다가 요 대접을 갖다 놓고 거기다 물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기어 올라오던 것들이 그릇을 타고 올라오다가 말고 물에 빠져버리니까 야 이제 됐다. 그런데 그러고 나는데 한 2, 3주 지나니까 또 벼룩이 또 물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영문이야? 그래갖고 자꾸 무니까 그래서는 자다 말고 안 되겠어. 너무 이게 괴로우니까는 불을 탁 켜버리고 아유 보니까는 벼룩들이 저 벽을 타고 올라가지고 천장에서 거기서 이 뭐예요? 이 낙하산 떨어지듯이 특공대가 돼가지고 거기서 떨어 그래가지고 낙하해가지고 거기서 와서 무는 겁니다. 나중에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벼룩이보단 나야 될 거 아니냐고. 벼룩이도 먹고 살자고 그렇게 머리를 쓰는데 그렇지요? 자, 제가 지금 이런 정도 얘기해 드리는 거 오늘 이 에피소드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나라가 위기를 건졌다는 얘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요셉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 나라의 위기를 건집니다. 맞지요? 두 번째는 왕권을 확립합니다. 그것도 맞지요? 세 번째는 가족들이 이곳에 이주할 수 있도록 그가 총리로서 맞아들이는 역할도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인물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이 요셉에 대한 관점들이에요. 그 속에서 세상의 관점을 하면 그는 이 애굽을 건진 위인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관점으로 놓고 바라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 땅에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이 일을 담당하게 한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쪽의 시각을 다 보자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가능케 하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었다면 그것은 요셉을 마음껏 고생하게 한 겁니다. 마음껏. 아주 마음고생 그리고 육체의 고생 엄청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스라에서 응석바지로 지내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다른 형제보다 더 사랑해주고 재산도 2배는 더 줄 것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는 모든 것 우리 아버지 재산이 이만큼 되니까 먹고 살만하네. 그것이 그에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이 고난을 겪은 것이 축복입니까? 고난을 겪은 것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 그가 이제 형제들 맞이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형제들 맞이할 때. 그렇지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주셨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가 대답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제 내가 당신들을 어찌하겠다고요? 당신들을 다 보살펴드리겠습니다. 부양하리다. 그 얘기하지요. 사실 지금 11명의 다른 형제들이 있고 그리고 그 형제들 대다수가 자기를 괴롭혔던 형제들인데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괴로움과 고통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을 가지고 가족들을 대해주죠. 그래서 신앙인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만 들여다보시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게 왜 이렇게까지 만드십니까?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은 신앙적인 연단의 시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가지라.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요셉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봤는데 이제는 우리 자신으로 갑니다.
혹시 집안이 망해 보셨습니까? 그렇거든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잘 나가는 집안, 그 집 자녀들이 그렇게 서로 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형제간의 우애를 나누고, 그럴 만한 일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 형제간의 우애가 끈끈해져요? 어려울 때. 확실히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위해주고, 그리고 부모님이 뭐든지 원하는 것 얘기만 하면 다 해주는 부모님, 그리고 또 한편으로 고생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어렵게 한 가지 뭘 해주실 때, 그렇게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는 그런 인물들, 누가 또 부모님에 대해서 애틋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더 위할까요? 부모님이 잘해주셨으니까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참 고맙다 하고 이제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운동화를 사달라고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다려봐라. 근데 어느 날 운동화를 사놓으셨어요. 그 운동화가 얼마나 좋았던지 여기다 올려놓고 잠이 들었어요. 여기다가 딱 너무 좋아서. 근데 그 시절에 제가 항상 느낀 건데, 제가 그때는 조금 키가 크려고 그랬는지 잠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딴 데가 있어요. 똑바로 누워 잤는데 보면 몸이 거꾸로도 돌아가 있고, 여기서 잠들었는데 저만큼 가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그랬거든요. 그날은 여기다 딱 얹어놓고 그대로 깬 거예요. 근데 이 팔이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면 아프던지 왜 이걸 그대로 붙들고 잠이 들어서, 이 꿈속에서 너무 좋아서 이걸 놓지 않는다고. 이 운동화 하나가 좋아서. 아무 때나 운동화 사주세요 그러면은 그래 옛다 하고서는 바로 그날 바로 사주시던, 그 다음날 바로 이 운동화 사러 가자 하셨다면은 그렇게까지 소중했을까요? 우리 부모님 고마운 거 잘 몰라요. 어려워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노예가 되어서 그 집,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돼보고, 그리고 감옥살이 하면서 그가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 그가 총리가 되는 그 과정, 극적인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닫는, 그 바로 왜? 그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요? 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나올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차고 넘쳐서 이 자리가 비좁아지고 이 찬양대석도 꽉 차고, 그 다음번에 어느 날인가 2부 예배 드리자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은 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 얘기할 거예요. 이런 걸 직접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이 일의 증인이 된다면 받은 바 은혜가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는 신앙적으로 남다른 분명한 고백과 간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요셉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이 지혜 주셨고,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셨다고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 잘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가족을 맞이하고, 또 한편으로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 그의 조상을 통해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까지 이방에 개개되어 4대 만에 돌아온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 그를 하나님의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나니 그 다음번에 이 요셉이 한 일들이 더 새로워요. 그가 차례차례 백성들을 돌보는데 땅을 빼앗겼다고 이들이 생각하지 않았죠? 왜? 죽을 지경이니까. 이 땅에서 농사한다고 농사 안 되는 거 벌써 수년째, 지금 6년, 7년 막 갈도록까지 그들이 경험했지요. 7년 끝나고 나서 종자 주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아요. 이제 농사가 될 것이다. 이제는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하니까. 자, 그런데 마지막에 지금 요셉의 제안이 무엇이었어요? 너희가 이제는 농사에서 거두면 얼마를 내놓으라고요? 5분의 1. 자, 토지법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모든 땅은 바로에게 속한다. 두 번째, 제사장의 토지는 그것은 이 그것은 사지 않는다. 세 번째는 종자를 주면서 너희가 추수하거든 얼마를 5분의 1을 나라에 낸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보통 절반은 기본적으로 소작주가 받는다 그랬죠. 그렇죠? 소작인이 50%, 그리고 땅 주인이 50%.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세금입니다. 농사를 하고 나면은 나라가 또 걷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얼마를 걷어가냐면 20% 걷어갑니다. 10%에서 20%는 걷어가는데 웬만하면 20% 걷어가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얼마를 내라고요? 5분의 1. 그러면은 우리가 땅 갖고 있어도 어차피 5분의 1은 나라에 내야 될 터인데 왕에게 이젠 땅을 주었고 그 땅이 바로의 것이면 당연히 세금도 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걸 5분의 1만 내라고 그러면은 어차피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맙지요. 우리를 살려주셨고 7년 동안 그 다음번에 우리가 또 앞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토지법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어서 5분의 1만 내라고 하니까 고맙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가 자발적으로 바로에게 종이 되겠나이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을 지도자를 잘 만나면은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좋은 대통령이 있었음을 감사히 여기셔야 됩니다. 좋은 대통령은 미래 얘기를 해요. 우리 자녀들이 일자리 얘기하고 그리고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 나쁜 대통령은 다음번 내 권력을 이걸 더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그걸 연구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저 아르헨티나 또 그 밖에 지금 베네수엘라 얘기 많이 나오지요. 거기는 돈 많이 찍어냈어요.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사실 석유 매장량이 1등인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기업체를 민간 기업이었는데 이걸 나라가 뺏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한테 돈 줄게. 막 돈을 막 찍어서 막 줬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찍었냐면은 화장지를 이만큼 사잖아요. 그렇죠? 화장지를 사기 위해서 돈을 화장지 양보다 더 많이 가져가야 돼. 화장지를 사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돈 찍었는지 아시겠죠? 도대체 이게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화장지 하고 그다음에 이 화장지 사기 위해서 이 돈을 갖다가 이걸 지고 가는 걸 보니까 아니 이쪽이 오히려 또 양이 많아요. 이렇게 돈을 갖다 막 찍어내면 어떻게 해요? 그래 놓고 나서 나라가 망할 지경 돼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라 이거 나라가 망하려면 지도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아르헨티나도 그랬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위해 당신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는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었어요. 그 나라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는 그 지도자가 이 대통령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번에 새로 대통령이 됐죠. 이젠 빚을 줄이자. 그랬더니 이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셔야 돼요. 임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은 빚을 줄이기 위해서 나눠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돈 안 나눠주고 대신에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어떻게든 나라 살림을 절약합시다.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해서 나라 살림을 줄여놓으니까 그 다음 선거 때 누구 때가 더 좋았다. 전에 돈 나눠줄 때가 좋았다. 그리고서는 또 그쪽으로 가자 해버린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판단하니 이걸 뭐라고 불러요?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또 곤두박질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가 얘네들하고 달리 또 많이 나눠줄게 해버렸으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도 나눠준다 그러면 좋지요. 참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좋아하다가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결국 다 짊어질 일들인데 걱정해야죠. 자, 요셉의 얘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요셉은 그가 토지를 갖다 모두 거둬들이는 때 국민들이 오히려 고마워했다. 짐승들을 사줄 때 그걸 고마워했다. 왜? 어차피 우리가 감당 못할 거 나라에서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7절로 갑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업이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목축이었죠. 그들은 목축을 하면서 거기서 번성하게 됐다. 야곱이 애굽 땅에 몇 년을 더 거주했습니까? 17년이에요. 그래서 130세 때 왔는데 지금 나이가 몇 살 됐어요? 147세 되어서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임종 때가 되었죠. 임종 때가 됐더니 이제 이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이제 유언을 해요.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자,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여기 와서 너에게 은혜 많이 입었다. 우리 가족을 이곳 살 수 있도록 네가 보살펴줬고 그리고 네가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하는 그 얘기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 가지 내 청할 일이 있다. 네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허벅지 아래가 어디입니까? 허벅지 아래가 어디예요? 허벅지가 어디예요? 예, 사타구니 손을 거기다 넣으랍니다. 그 아래.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맹세할 때 이렇게 해요. 이 맹세가 나는 지금 죽는다. 그런데 손을 그 사타구니 아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 후손들이 내 사타구니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내 자손 후대까지 이르렀어도 이 약속은 지키란 뜻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 사환이었던 엘리에셀을 멀리 그때 며느리감 될 여자를 찾기 위해서 보내면서 뭐라고 또 사타구니 밑에다 이 손을 놓고 그리고 나서 맹세를 시키는가 하면은 이 동네 여자 데려오지 마라. 왜냐면은 우리 가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약속이 있고 그러하니까 이방 여자 안 돼. 그렇게 했지요? 그러면서 저 하란 땅에 가면 거기에 우리 친족들이 있다. 그 하란 땅에 분명히 후손들 가운데 내 아들의 며느리감이 있을 거다. 그 중에 하나 데려와라. 하고 약속을 시키죠. 이렇게 해서 맹세를 시키는데 그렇게 사타구니 아래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맹세를 시켜요. 그 얘기는 내가 죽더라도 이건 지켜줘야 되는 일이고 이 언약은 내 후손 때까지 이건 영원히 지켜야 될 언약이다 하는 그 뜻으로 그런 형식으로 맹세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버지 이 사타구니 아래에다가 다시 허벅지 아래 그렇지요? 여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그리고 나서 맹세하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죽음을 내가 죽더라도 이 일은 지켜져야 되고 내 후손 후대에 이르렀어도 이건 지켜져야 된다. 자, 이제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아버지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언약으로 맹세시키는 거지요. 자, 그런데 뭘 얘기합니까? 내 무덤 멋지게 세워달라고 그럽니까? 안 그러네요. 그는 세상에 뜻이 없어요. 뭐를 얘기했죠? 자,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인애와 성실함으로 인애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뜻,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살펴달라는 뜻이 있을 거고요. 성실함은 이 약속은 꼭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당부 부탁이 있죠. 자, 그래서 인애와 성실로 꼭 이거 지켜달라 그러면서 내게 행하여 나를 어찌하라고요? 이 땅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 이 애굽에서 그의 가족들 잘 나가고 있죠. 여기서 장사 지내면은 틀림없이 멋진 무덤을 쓸 것 같아요. 왜? 총리된 이 아들이 거기에서 어찌 무덤을 갖다가 예사롭게 하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런데 여기 이 땅에서 멋진 무덤 필요 없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4대 후에 어찌할 거니까 돌아갈 거다. 4대 후에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맹세를 시켜요. 그래서 나 여기서 하지 말고 대신에 너희 돌아올 거니까 대신 나를 너희가 갈 곳 그곳에다가 장사시키라는 얘기예요. 어디입니까? 헤브론에 그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지요. 돈을 주고 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막벨라 굴을 사놨는데 여기 할아버지도 또 할머니인 사라도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도 여기 다 거기 가서 묻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무덤에다가 몇 사람을 더 또 장사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묘실에다가 나도 거기다가 장사해다오 하는 얘기예요. 그 굴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애굽 땅에 있던 요셉이 총리로 죽는데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묘소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인으로 총리로서 여기서 지냈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기다가 무덤을 갖다 쓰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때는 어찌하라고요? 떠날 때 내 해골을 메고 가지고 올라가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아마 미라가 될 거예요. 이 당시로서는 미라를 했을 거예요. 근데 미라에서
미라로 이렇게 장사해 놓은 그 미라, 그 시신을, 그 뼈를 가지고 거기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다 장사해 달라는 겁니다. 올라갈 때 여기 소망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전에 잘 나갔었고 내가 이 민족을 구했었고 세상의 업적 그거 상관없다는 거지요. 그가 바랄 곳은 어디예요? 결국 그의 조상들의 묘실이에요. 그곳으로 메고 올라가 달라. 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요셉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아버지가 여기에서 지금 아들이 총리라 해서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것 그것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장사를 하면은 올라가서 저 헤브론에 내 뼈를 거기다가 그 안치해달라 하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당장은 내 시신을 거기다가 이 총리가 여기 나도 죽거든 우리 아버지처럼 거기다 장사 지내줘 이렇게는 할 입장은 안 돼요. 나라에서 아마 그걸 용납도 안 할 거예요. 나라를 구한 총리인데. 그러니까 여기 장사 지냈다. 너희들이 분명히 올라가는 그날이 올 거다. 그러니 그때 나를 꼭 메고 올라가서 내 시신을 거기다 안치해다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믿음이 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한 그 내용 따라서 아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유언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요셉의 믿음을 얘기할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셉이 믿음으로 자기 뼈를 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달라 요청했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요셉의 그 업적 수많은 것을 열거할 수 있겠는데 그의 믿음에 대해서 그가 형들이 팔았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고 그리고 또한 이 애굽 땅에서 그가 시험 받았어도 거기서 굳건하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냈어. 그리고 감옥에서 고통 겪었어도 감당해냈고 식구들을 뭐 다 맞이했고 많이 있겠죠. 그 얘기가 다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그가 세상 떠난 이후에 내 뼈를 저기 가나안 땅에 메고 올라가 달라 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요셉의 믿음을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보도록 합니다. 자,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자, 이거는 이제 세상을 떠나는 얘기지요? 네,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면은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하고서는 유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들은 혹시 유언 준비하셨습니까? 여기 80질 하신 분들 유언을 갖다 지금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86세 되니까 유언장을 저희한테 공개하셨어요. 왜냐면은 나 86세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이제 저희 친할머니가 86세 세상 떠나셨고 외할아버지가 86세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른들이 86세 세상 떠났으니까 나도 이 나이 됐으니까 나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이제 난 올해 죽는 것을 내가 전제로 너희들 공개하마 하고 유언장을 공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벌써 공개하시고서 7년이나 또 지나갔어요. 그 뭐 하여튼 그건 상관이 없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이 세월은 자꾸 또 가는 건데 뭐 어떻습니까? 그렇지만은 한 가지는 꼭 간직하십시오. 내가 유언한다 그러면서 재산 누구 너 이거 갖고 너 저거 갖고 그런 걸 유언이라 하지 마십시오. 창피하게.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주신 것은 이 땅에서 다 쓰고 가시면 돼요. 그거 다 쓰고 간다. 애초에 이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자기들이 먹고 살 거 다 알아서 다 또 장만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요. 그런데 너 이거 줄 거야라고 약속해 놓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태하게 돼버려요. 절대 그게 득이 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지 않아요? 아이들이 이 재산을 갖다가 이걸 하나하나 세워가는 이 과정을 밟지 않고 한꺼번에 받으면 꼭 복권 당첨된 것 같아서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 그걸 결국은 다 순식간에 다 상실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자녀들 줄 것 있거든 그건 조금 남겨놓고 막 쓰세요. 막 쓰십시오. 그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그냥 올 때마다 용돈을 조금 많이 주세요. 올 때마다. 그럼 자꾸 오겠죠.
그러니까 나 죽은 다음에 가져가라 그러지 마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나눠서 차근차근 나눠서 주시란 말씀이에요. 야, 이거 교회 오니까 별거 다 가르쳐 드려요. 그래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난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들 볼 때마다 너희들한테 조금씩 나눠줄 거야. 그러면은 열심히 찾아옵니다. 이게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겐 대신 공부하는 거 가르쳐 주시고 공부할 거. 또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세상 열심히 살아라 하고 부모가 삶으로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살도록 다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재산 물려주는 것으로 인생의 성패, 그것을 성공 실패를 거기에다 같이 부여하면 자녀들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올바른 신앙인의 그런 어떤 삶의 자세가 나오게 될 거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지혜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나만큼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고생 좀 시키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요셉이 지혜로운 비결이었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비결이 되었다는 것. 그걸 알고 나서 보면은 고생 안 시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대답합니다. 무엇이라고 응답했습니까? 요셉이 이르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30절 말씀, 오늘 본문 47장 30절. 자, 마지막에 요셉이 이르되,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할렐루야. 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 아버지가 지금 요셉에게 재산 준다는 얘기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산 필요한가요? 필요 없지요. 왜냐하면 요셉이 훨씬 부자예요. 총리가 되어서. 그래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그가 고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되니까 다 먹고 사는 길 다 있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축복은 요셉에게 축복해요. 틀림없이 합니다. 엄청난 복을 줍니다. 베풀어 이걸 복을 베풀어 주게 되는데 그것이 요셉이 정말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되었어요. 아버지를 모신 보람이 되었고 그러니까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다음 주에 또 오셔서 또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순종하는 이 요셉의 모습.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유언할 때 내 재산 너에게 이만큼 주마 그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성경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없습니다. 대신에 이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 했던 에서 그래서 동생 목까지 다 가져가 버린 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신다고 그를 이 땅에서 없애겠다 하신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마지막 31절 요셉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자 이제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뭘 요구합니까? 그냥 대답만 갖고는 안 돼. 어찌하라고요? 맹세해라. 확실하게 하라. 그랬죠? 내게 맹세하라. 그래서 그가 맹세하였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여기 이름이 야곱이 아니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호칭해 주죠. 왜 이스라엘이라 부를까요? 어떤 때는 야곱이라 그랬는데 그가 신앙인의 자세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세를 보이면 이스라엘이라 불러요.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면은 그 이름을 야곱이라 불러요. 잘 구분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그의 생애 가운데 아니 분명히 그가 이 야복 나루터에서 이스라엘의 이름 받았는데 왜 아직도 야곱이야? 계속 야곱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언제 갑자기 또 이스라엘로 또 바뀌어 있어요. 언제 바뀌어 있던가? 그가 올바로 신앙인의 자세를 갖고 행동하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31절엔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이 또 이르되 그랬잖아요. 야곱이 또 이르되. 여기도 야곱이죠. 야곱이 분명히 야곱이에요. 그런데 내게 맹세하라며 맹세했더니 이스라엘이 하는 일. 자, 나를 저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하라. 이건 우리 조상들의 묻혀 있는 곳이다 하고 얘기할 때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일의 성취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이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어쩌면 이름이 똑같은 이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세상에 속한 자구나. 또 혹은 하나님께서 너는 신앙 가운데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형태가 됐구나. 성도답다 하고 불러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예배의 자세는 다 달라요. 내가 교회 안 가면은 우리 집안에 평화가 없어. 내 아내가 교회 가자고 그랬으니 따라와야지. 이러고 오는 사람들. 아니면은 오늘은 할 일이 없고 그리고 다음 주엔 내가 놀러 가야 되니까 오늘은 교회 갔다 와야지. 이게 내 좋겠다. 교회 가서 밥이라도 먹고 오자. 이러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는 아닐 거예요. 그런 만큼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들이 47장까지 마무리했는데 여기 47장을 보시면서 우리 기도가 우리 안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살면서 마지막에 소망 가운데 끝까지 바랄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지만은 보니까 이 땅에 속한 하늘과 땅은 다 사라져 버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것에다가 인생의 목표 부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절망하는 젊은 세대들, 장가도 시집도 못 가요. 왜? 아파트 한 채가 기본 평균이 웬만하면 다 15억이 넘어간대요. 그러면은 30 정도 된 우리 청년들이 그 집 어떻게 장만합니까? 장만했어요. 그러면 뭐가 따라오냐? 그 집 무슨 돈으로 장만했냐가 추적이 들어와요. 알고들 계십니까? 무슨 돈으로 그거 샀는지. 부모한테 받았다. 그러면은 부모한테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 내라 이거예요. 이렇게 밀고 들어오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 지경입니다. 집값 막 올려놓고 세금 막 걷어야 되니까 지금 큰일 났어요. 돈 막 풀어댔으니까 그냥 나라의 빚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자, 이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소망될 게 별거 없습니다. 그저 우리 행복하게 살면 되지요. 과거에 우리 찬송 불렀지만 그냥 한간에 초가면 어때요?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서로 위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곳이 바로 천국인데. 그렇지요? 예, 돈 많이 벌어서 집장만 하는 것, 평생에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이 장만하고 얼마나 기쁜지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세상 떠날 때 그거 놓고 가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 생각 들고 재산 가치가 워낙 크니까 다 15억, 20억씩 되면은 그러면 집 살 때 얼마나 세금 많이 내요.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대상이라고 매년 그냥 세금 나오는데 이거 그 정도 되면 1년에 나오는 세금이 몇 천만 원씩 나와요. 이 적어도 1,500만 원, 2천만 원씩 나오는데 그 다음번에 팔면 양도세 또 나와요. 집 없이 사니까 전 얼마나 좋은지 그 세금 안 나와서 편안하게 그냥 살면 되지요. 그런 마음으로 그저 편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자,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오늘 답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요셉의 소망은 무엇이었던가 오늘 말씀을 들었고 야곱이 그 아들에게 물려준 먼저의 이 신앙, 여기 이 세상 애굽 땅에서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여기 아니다. 나는 내 장래는 저 우리 조상들의 묻힌 그곳에다 장래해달라. 애굽에서 하지 말고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 받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들을 이곳에서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영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 속에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살아가는 삶,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기도가 있다면 이번 명절 위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족들 이름 지금 다 떠올리시면서 같이 예배할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이번에
누구와 예배할 것인가? 부득이 혼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까? 그렇거든 하나님, 다음번 명절에는 같이 예배할 우리 친족 가운데 하나님 이 예배 이 동반자 함께 동참할 만한 그런 믿음의 이 귀한 이 동역자를 하나님 꼭 우리 집안에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우리 삶에 꼭 따르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이 드립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늘의 소망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이번 명절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품고서 성령님을 대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이 말씀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크신 일을 나타내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이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바로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예배자로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을 만들어주시는 일들이 나타나 우리 가정이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은 그 옥토처럼 구원의 백성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간구하오니 우리 선한 일을 행할 마음의 소원을 품으니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이 애굽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도록 사명 부여해 주셨사온즉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천국 가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